막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저런 걸 참조해서 보다 보니까 아주 이 방법에는 확실하겠다라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화가 났을 때 거울로 자기 화난 얼굴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러면 확실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날 때 거울 앞에 딱 거울을 보고 내 화난 얼굴, 막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난 감정을 잘 좀 추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과는 확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아니 화가 나서 지금 막 주체할 수가 없는데 무슨 거울 앞에 가서 내 얼굴을 보고 그럴 정신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그러면서 막 그걸 생각해서 거울 앞에 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통 능력이 아니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좋은 강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막상 닥치면 그렇게 그 방법대로 하려면요, 이건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바로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와 비슷한데요,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하는데, 대처하기를 원하는데 그에 필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일은 능력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더 능력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더 능력을 갖춥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에 관하여서 우리가 특히 주제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오늘은 우리에게 미움을 주제로 해서 그 미움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능력 우리가 잘 갖출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특히 미움에 대한 능력. 이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이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겠는데요, 이 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정말 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한 감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 미움, 항상 그 감정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이 감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경험하고요, 모두가 다 이 감정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가정 밖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 우리의 일상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감정이 바로 이 미움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 미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셔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미움에 대한 감정을 다루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몇 명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을 잘 대처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 사람은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 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동생 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게 발단이 돼서 동생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의 칭찬받으면 그게 싫어지는 마음, 그래서 미워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가인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죽이죠. 제가 동생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이 아니라 동생을 죽입니다. 미움이요,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엄청난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형제 간에 죽이는 일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꼭 죽여야 살인이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움이 곧 살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미움과 살인을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미움 자체가 곧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 계속 보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미움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영생을 얻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나오죠. 가인은요, 그 미움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됩니다. 미움의 결과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엄히 경고의 말씀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움이 이렇게 성경에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 인물을 또 한 사람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사라는요, 그의 여종인 하갈을 미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여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얻으려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하죠. 임신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태중에 아이가 생기니까 하갈이 사라를 막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힘들어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니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가정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그 하갈이 이 미움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라를 피해 도망갑니다. 집을 떠나가게 돼요. 미움은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미움의 결과는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서로 멀어지게 되고요. 그 상대는 나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26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이삭이요,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미움은 떠나가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내 주위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 이거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다가오게 하고 나아오게 하고 가까이 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막 떠나가게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미움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미움은 이렇게 떠나가게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인물 또 한 사람을 보면요, 사울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이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자기보다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그게 사울 왕이 싫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칭찬받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고 자기보다 더 영향력이 커지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요, 그게 바로 미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사명, 왕의 일은 다 뒷전으로 하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다윗을 없애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일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피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윗을 쫓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매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기 때문에 실패하죠. 미움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막 허망한 일을 계속 쫓아가게 합니다. 계속 헛되게 살게 하죠. 요한 1서 2장 9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이 바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해요. 이렇게 헛되게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 인물을 보면 헤로디아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헤로디아는 좀 낯설죠?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 분봉왕의 아내입니다. 왕비이죠.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아내인데요. 이 둘은 서로 불륜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망에, 자기의 불륜을 책망하는 그 소리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눈에 가시로 여기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걸 책망받으면 막 싫어해서 미워하게 되는 감정, 그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 경험하잖아요. 헤로디아가 그런 경우였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딸 살로메를 이용합니다. 그를 춤추게 하고요. 그리고 그 춤에 헤롯 안디바 남편 왕을 이용하고요. 그를 통하여서 요청하게 해서 소원을 얘기하게 해서, 자, 그 소원을 또 이 세례요한의 목으로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헤롯 안디바 왕이 세례요한의 목을 치게 하는, 자, 그래서 그 결국 원하던 세례요한의 목을 얻어내죠. 이게 결과입니다. 미움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같이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게 또 미움의 아주 큰 범죄하게 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성경 인물을 또 한 사람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3절에 보면 아버지가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요. 요셉이 막내죠. 사랑받을 만해요. 근데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막 채색 옷도 입히고 이러니까 그 편애에 형들이 막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편애로 인해서 막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움이 무슨 일을 일어나게 했어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28절에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는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미움이 나온 결과예요. 그런데 그뿐만입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가지고 온 요셉의 옷을 보고는 34절 이어서 막 오열을 합니다. 너무 슬퍼하고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위장한 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동생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고는 아들들의,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말을 믿고 귀하게 여기던 사랑하던 막내 요셉이 죽은 걸로 그렇게 안 거예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이런 부효를 저지르는 형들이죠. 이게 또 미움의 결과입니다. 미움은 이렇게 거짓말과 불효를 낳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달인 5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히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친지들과의 관계 안에 우리 안에 혹 미움이 있다면, 그래서 불효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야 되고, 자, 서로 화해로 변화시켜야 되고, 또 이 미움을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 미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살펴본 인물들, 그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은 모두가 다 미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에 잘 대처하면 됐을 텐데 잘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화가 나는데 막 미움이 막 솟구치는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
크게 범죄하고 큰 죄를 저지르고,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움을 잘 대처하는 능력, 우리가 꼭 사모함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면 미움을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자, 미워했죠. 그런데 이 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미움을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미움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이 이렇게 팔리죠. 요셉이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도 팔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고를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무고를 예수님 당하셨는데요. 요셉도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를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무고로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과 같은 무고를 요셉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요셉도 보면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기근으로부터 애굽 백성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일을 요셉도 한 걸 보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이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미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는 곧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요셉과 예수님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미움을 극복하시고 잘 대처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요셉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형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50장 1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형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움을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에게서 이 미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미움은요, 이 형들에 대한 미움은요, 절대 가벼운 미움이 아닙니다. 가벼운 미움은 뭐 까짓 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 있는 이 형들에 대한 미움은요, 이건 가벼운 미움이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이후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고요. 또 무고를 당해서 막 감옥에 갇히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 정도로 힘들면요, 그 마음에 그 미움이 얼마나 사무쳐서, 얼마나 그 미움의 마음이, 감정이 치솟아 올랐을 때, 형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치솟아 올랐을 때 그 미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큰 미움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미움이었어요. 미움 가운데에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미움이 있습니다. 요셉의 미움이 바로 이 정도의 미움이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움을
잘 대처했다라는 거죠. 요셉의 미움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 그런데 잘 대처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잘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큰 미움까지, 작은 미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큰 미움까지 잘 대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의 심령에 새기시고 꼭 그 미움을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면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초점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1인칭 주어가 되어지죠. 그래서 표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서로 같이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도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고요,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좋은 간수장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요. 간수장의 신임도 얻어요. 그래서 그 감옥 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형통함을 하나님께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한 요셉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39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곧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되죠. 이후로 요셉의 범사에는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범사가 형통해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죠. 이게 동행한 요셉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동행했던 것이 결국 갑작스럽게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힘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미움이 치밀어 올랐을 것이 분명한데,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움이었는데 잘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동행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 동행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는데, 특히 미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갑자기 형들을 봤는데 치밀어 오르는 이 미움을 요셉이 갑자기 어디서 능력이 생겨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동행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미움을 잘 대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잖아요.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애굽이면 당시의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이니 그 권력이 얼마나 무진장합니까? 형들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미움을 잘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가인처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동행이 바로 그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행의 미움을 대처하는 능력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동행을 꼭 기억하면서 이 동행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도 잘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동행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늘 내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힘쓰셨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동행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도 잘 감당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야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신 거예요. 자, 미움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찌 미움을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을 잘 사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을 잘 살기 위하여서 간절히 한 가지 간곡히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요. 교회에 매이시고 하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행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셔서 결단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동행하려고 막 애를 쓰고요. 막 적어 놓기도 하고 매일매일 반성하고. 그런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매이니까 동행이 되더라고요. 예배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그러니까 동행이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강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강한 의지력이면 뭐 한 사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매이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시간도 매이고 또 어떤 약속도 매이고 이러면서 교회에 매이는 삶이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계속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행을 살게 합니다. 해도 안 되면 교회에 매이시는 방법 꼭, 이게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다 안 되면 그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주일이요, 그나마 우리를 매이게 하는 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날을 놓치면 어찌 미움에 대처하는 동행의 능력이 있는 이 동행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미움에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가 잘 소유하려면요, 동행, 주님께 매이고 또 예배 가운데 매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또 미움에 제일 잘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요셉에게서 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 주님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 무엇이 미움을 잘 대처하게 했는가? 살펴보면 무엇이 있었느냐면요, 요셉에게는요 바로 비전이 있었습니다. 37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가지고서 요셉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자기를 파는 아주 큰 상처 그리고 큰 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해를 당했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해를 당했을 때 요셉이 분명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해를 당하면, 그래서 막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면 그것을 비전으로 연결짓는 모습, 우리가 미움을 대처하는 능력을 위하여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이러한 갈등, 이러한 정말 해당하는 것, 이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과정으로 생각하는 모습,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사소한 일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미움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비전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이 구속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어요. 막 채찍 맞으시고 해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과정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욕과 수모와 모든 해당하는 것들을 비전을 이루게 한 과정으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기꺼이 묵묵히 감당하시는 겁니다. 미움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바로 이 비전을 예수님도 소유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은 미움을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꾸는 게 비전입니까? 우리에게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비전처럼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공통의 비전, 제가 공통의 비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통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 비전을 사는 삶이 바로 미움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해를 당했어요. 그에게 막 미움이 생깁니다. 그 미움이, 어떤 미움은 너무 큽니다. 막 죽이고 싶을 정도. 더 이상 상종하기 싫은, 자, 이 정도의 미움입니다. 이렇게 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비전, 영혼 구원을 향한 비전을 내가 생각하면,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 미움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 영혼 구원이, 그 비전이 바로 우리에게 미움을 대처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또한 우리가 정말 늘 소유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 요셉에게, 곧 주님에게 있었던 모습, 미움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능력,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움을 잘 대처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강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경외는 그냥 단순한 두려움과 다른 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경외심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우리 꼭 있어야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외심이 미움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있고 미움을 잘 대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말을 하죠. 화가 나서 말을 한다든지 터뜨리죠.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걸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말로 행동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미움의 말 미움의 행동으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꼭 회개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 기도는 우리가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 기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대신하는 죄가 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 미움의 말, 미움의 행동,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신한 죄였다라는 것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우리가 한번 행하면요, 죄가 한 가지 추가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보길래 막 마음껏 미워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미움을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그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곧 거짓말이다. 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거짓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철저히 잘 대처하는 능력,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또 소유하고, 그래서 미움에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미움에 관한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필요한 말씀, 우리 서로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말씀, 이 미움, 우리에게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괴로움, 또 많은 관계의 문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미움은 내 능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미움까지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미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모습, 곧 주의 모습 통하여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 동행, 주님과의 동행이 곧 미움을 대처하는 능력인데, 이 동행의 삶 결단하며 힘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행을 위하여 주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도 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동행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능력이 되어지는 것 꼭 기억하면서 동행을 잘 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 이 경외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범죄에 지을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안에서 미움을 잘 대처하는 이 능력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구원을 향한 비전의 삶,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해를 주는 사람, 또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들을 향한 그 영혼의 구원을 향한 이 비전을 우리가 오늘도 충만히 소유하면서 기억하고 새기면서 구원을 위하여서
미움도 잘 대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